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시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계속되는 천국 비유 말씀 중에 하나이고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좋은 씨만 자라야 되는데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종들이 말합니다. 가서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놔둬라. 추수할 때까지 자라게 두고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곡식 따로 가라지 따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할 것이고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곡식까지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요. 알곡과 가라지죠. 좋은 성품과 좋지 않은 성품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뿌리고 갔지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섞여 있어 가지고요. 어디까지가 죄인지 어디까지가 알곡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물든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는데 우리가 죽은 후에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는요. 이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가 없는 그런 영혼은 그런 마음은 지옥에 들어가고요. 또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마지막 결정의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가라지만을 뽑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요. 우리 속에 섞여 있는 가라지 때문에 우리 마음은 힘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죄의 법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악의 방향으로 끌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자꾸 받아들여서 죄의 세력을 누르고 곡식과도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두 번째 교회 안을 의미합니다. 교회 내에 보면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과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런 가라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안에 자라게 놔둬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또 갈등이 있겠지만 그대로 자라게 두었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가른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영원히 가라지로 머문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 가라지 같은 성도들이 힘들게 하고 교회 문제를 일으켜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알 것 같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100% 완벽하게 옳은 일과 선한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또 아직도 세상의 어떤 그 세력에 자유롭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자꾸만 끌려다니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우리가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오늘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곡식과 가라지가 그냥 자라게 두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판단이 자동적으로 되겠지만 판단하는 걸 멈추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완벽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의 발을 씻기시고 오늘도 우리 죄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사랑을 베풀고 또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요. 우리 교회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자라게 그냥 두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을 날마다 잘 맺어가시는 그런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곡식을 뿌려놓은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곡식은 따로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따로 모아 불사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세계에서 이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먼저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온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곡식과도 같은 성령의 열매를 늘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안에도 역시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것, 또 갈등이 있는 것을 하나님 너무 놀라지 않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